아멘. 성찬식을 즈음해서 교회를 위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초대 교회들을 우리가 존경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초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또 소망하거든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담대한 믿음을,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로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번 하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들이 모두가 다 좋은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 좋은 교회만 있었던 그런 게 아닌 중에 유독 이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유독 안 좋은 교회였어요. 유독 문제가 많고 유독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새벽에 어제부터 해서 로마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 성경 1장을 딱 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음을 꿈꿀 수 있게 됐던 거야.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이 로마서 성경이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로마에 갔어야 됐고, 로마에 간 다음에 스페인을 향해서 복음의 걸음을 걸었어야 마땅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이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이 고집도 세서 잘 알아먹지도 못하고 들어먹지도 않아요.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일정이 계속 지체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분기점을 만들었던 게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유독 어려웠고 유독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쪽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여러분, 이분들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해로움은 되지 않고 장애물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있어도 표시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지.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는데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사람들, 오히려 해로운 교회, 해로운 성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떠오를 때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봐줄만 하면 괜찮은 수준은 되는 거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 정도보단 좀 나으면 좀 고쳐보겠다 할 만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있으면 오히려 해로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믿음을 까먹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이 성찬과 관계돼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어느 교회든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있고 형편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의 층이 갈리게 마련이고 동네가 갈리게 마련이죠. 우리만 해도 경상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들 우리 중에 있거든요. 우리 중에 충청도 분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 속한 분도 계시고 아직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도 계시죠. 오늘 유아 세례받은 나온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까지 우리 속한 어르신들 중에 제일 연장자가 되신 우리 아버님은 오늘 이정희 아버님의 전진아 집사님이 안 오셔서 조금 그런데 우리 요양병원 가 계신 우리 집사님 말이야 지금 96세이시니까 그죠? 나이 편차만 해도 93세쯤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느낌과 다른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면 배려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에 있는 세대 차이를 무시하고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으면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못 사는 거거든요. 집안도 그런데 교회는 오죽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됐던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모질고 잔인한 부자들에게 분노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부자인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저들에게 게으르고 능력 없고 해로운 오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배가 불러 취했고 한쪽은 배가 고팠고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 이게 교회가 될 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찬식,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 이 성찬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위한 성찬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성찬인데 이걸 왜 교회를 위한 성찬으로 봤냐 하면 정상적이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고 자격이 없고 부족한 교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덤볐다고요. 지금 이 문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도전했는데 이 도전할 때 그가 생각했던 제일 좋은 방법 뭐였냐 하면 성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찬을 하면서 자격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건지를 배우게 되고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이 성찬식의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성찬이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보죠. 11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떠올려 보세요.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1차 첫 번째 너희가 누굴까요? 교회에 와서 술 먹고 취한 부자들, 교회 왔는데 먹을 것을 얻어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분노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1차 너희, 교회답지 못하고 해롭고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 훌륭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귀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모자라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게 성찬인 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내 살아간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겠나? 아멘, 받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날 밤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치명적인 다굴던 차가운 새벽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한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들의 이야기, 이 부족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 얘기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내 모습이 이렇게 스며 있다는 걸 아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근데 그런 슬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부족해서 못 받겠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부족하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새 언약이요. 계속 살아갈 이유를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못 살았잖아요. 길을 잘못 잡았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 잘못 잡은 길을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버릇이 안 바뀐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박한 부자들이 그 삶을 못 바꾼 거잖아요. 그 게으르고 나태한 가난한 자들이 그 속에 쌓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거 좀 청산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에요. 헌 언약이 실패한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더 아름다운 삶, 율법을 지키고 더 고상하고 더 인격적이며 더 귀한 삶, 그거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한 것 대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요, 새로 시작할 기회, 새로 시작할 새로운 길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세웠냐면 당신의 피로 세우셨대요. 우리가 뭐라고? 기껏 세워놨더니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해롭게 하기만 하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는데 이 임직식 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내 믿음이 보이고 그 직분에 감히 어울리지 않는 내 인격이 보여서 불편해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맞았고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껏 세워놨더니 덕이 되기는커녕 해롭기만 한 우리가 뭐라고? 그런 자격 없고 모자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새 언약을 준비해 뒀다고.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준비한 이것저것들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내 피로만 세운 새 언약을 준비해 놨다고. 너희들의 낮고 천한 길이 아니라 새롭게 걸을 수 있는 높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세상스럽게 내게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이것저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핑계하면서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부족함을 아시고도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을 당신의 피를 제물 삼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거 먹고 힘 얻어서 이거 마시고 힘 얻으시고 힘 얻고 정신 차려서 다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새로 걸어야 될 길, 새로운 사명이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들 그가 오실 때까지를 염두에 둔 사람의 삶과 그가 오실 때까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끝을 아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워지잖아요. 이제 곧 기말고사, 중간고사 벌써 지났어요? 기말고사가 가까워지잖아요. 애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거든요. 아, 공부해야 될 때가 가까워지나 보다. 근데 영 소망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가 가까운지, 저처럼 기말고사가 가까운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지 어떤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참 곤란해. 학비를 계속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교 그만 가고 어디 일하러 가라 그래야 될지 참 생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사는 것이랑 그냥 사는 거랑 다르죠. 그냥 막 살다가도 숙제를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도 시험 때가 가까운 줄 알면 책이라도 한 번 더 펼쳐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들었고 그때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겠는지,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지 않겠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과한 것은 잘라내고 덜한 것은 채우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전과 다른 것을 인지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부자는 분노하고 있는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 지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잔인한 부자들 욕하다가 그러다가 이 징조를 보면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지 지금 부자니 가난하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겠는지 나를 돌아봐야 될 줄 아는 거, 이게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이 성찬은 자기를 살필 거울이 된, 교회 오기 전에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막 한 것 같지만 이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올리면 머리가 빈 것처럼 보이고 내리면 이게 좀 이상해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때때마다 하시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람이는 목사님 머리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면 우리 권사님은 머리가 비어 보여서 머리 빠져 보여서 안 좋아 보여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올리란 얘기야 내리란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보면서 이것저것 한 게 최선을 다한 게 이 모습이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봅니다.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하던 일들을 성찬을 주의 주신 장신의 몸떡을 받으면서 그의 흘리신 피를 받으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이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는 지난 성찬 이후로 오늘까지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 이 떡에 부끄럽지 않고 이 잔에 부끄럽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부끄럽겠죠.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자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자람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죠. 부족한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줄 알지만 이 부족함을 마땅한 것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뻔뻔함으로는 이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함부로 살았던 삶을 후회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겉돌고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성찬에 최소한이라도 이 성찬에 앞에 서서 주의 주신 다시 시작할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로운 교회를 위한 처방이 성찬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찬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부족하고 자격 없음을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 담겨 있는 성찬이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길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나간 삶을 후회하면서 다시 살아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이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